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68번째 시간, 이제 겸손 챕터로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4년 11월 12일 녹음 파일을 올려주신 것을 송 원장님이 듣는 중에 주신 영감이에요. 내 발 앞에 한 발 나아온 자, 겸손한 자이고, 이 겸손한 자는 주님의 것을 받아 취할 줄 아는 자. 어떤 분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너는 내 기쁨의 딸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고 그 마음 위에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의 기쁨을 두루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할 것이니 나를 믿고 때를 기다리며 늘 나로 인해 기쁨 가운데 거하며 인내하여라. 너의 믿음 위에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처럼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곱씹고 곱씹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걸 또 경험하겠죠.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노라. 24년 11월 17일 나의 지혜가 가르치며 인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도란 이끌림을 받고 보호 속에서 가고 계시다는 의미. 지혜가 가르친다. 이제 잠언서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곧 지혜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겸손한 딸이니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며 내 품에 안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도 너에게 내 겸손의 향기가 나도록 내가 낮추며 갈 것이니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잘 감당하며 가게 될 것이니라.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낮추는데, 너를 낮추는데 그것은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네가 기쁨으로 받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될까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이것을 힘들고 어려운 내가 낮아지는 환경일지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단다. 네. 소아시아 7교회도 보낸 편지에 목회자들 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너와 눈을 맞추고 있단다. 여기서 눈을 맞춘다는 것은 화답을 많이 해주신다는 것. 내 혼의 영역에서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는 지금 주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24년 11월 30일 환상이 보였는데 검정 조랑말이 작은 호수 같은 곳에서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임. 이런 조목사님에 대한 환상인데, 조랑말로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그 나귀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겸손한 도구의 의미로 조랑말은 일반 말보다 좀 작거든요. 네. 그래서 나귀 대신에 조랑말처럼 겸손의 표현으로 조목사님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타고 가신 수단의 도구, 그것처럼 조목사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검정색을 띈 것은 나의 뜻이 없는 거, 무채색이라고 그러나요? 나의 색채를 띠고 있지 않은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없이 주님께 온전히 다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며 주님 주시는 창조 계시 속에 숨겨진 사랑의 신비를 맛보고 계신 것이라 하심. 계속 송장님을 통해서 창조 계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주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화답, 이것으로 창조 계시가 점점 채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신비를 그 조목사님이 맛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신비를 더 맛보며 풍성히 채워가면서 오색 찬란한 빛과 같이 아름다워져 갈 것. 오색 찬란한 빛, 영롱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한 신비를 맛보면서 조 목사님의 영이 그렇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이제는 더 오색 찬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며 동행을 이루어가며 많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동참하기 원합니다. 24년 12월 1일 나의 겸손한 딸이라고 칭해주고 싶구나. 나를 원하며 나의 이끌림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축복하노라. 너는 크게 사랑을 받은 자라. 주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하시네요.
이제는 나의 마음을 본받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해라. 바울도 전매 특가처럼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 되죠. 내가 원할 때 나의 자비로움이 너에게 용서할 힘을 줄 것이니라. 즉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지만 주님께 맡기고 용서할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신대요. 내 깊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많은 결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니 뭔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나 일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게 된대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원함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거라.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너를 자유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며 큰 축복이 임하는 나의 뜻이 될 것이니라. 너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의 결박을 풀며 내가 주는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매고 푸는 일, 악한 자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이런 사명이거든요.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며 더 훈련받는 것에만 집중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준비되도록 하여라. 아직은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훈련 기간이라는 거죠. 아마 군사학교 사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24년 12월 18일 사기분들께서 지금은 스스로 나 자신의 부족을 보면서 위축되는 것에 대하여 담대함이 좀 더 필요할 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담대함이 필요한, 즉 위축된 상태에서 담대함이 필요한 때도 있고 또 너무 담대함을 넘어서 너무 자신하고 과신할 때 그때 또 주님께서 낮추시겠죠.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의 자세가 더 필요한 때인데 주님께서 낮추실 때는 뭐냐?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때,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그 드센 길을 꺾으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는 언제냐? 담대함으로 취해가야 될 때,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의 꺾인 길을 살려주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음이 마땅한 존재들, 마땅하다는 표현을 쉽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처럼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축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하신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해서 하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겸손과 자기 비하 또 나는 부족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낭망한 거를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래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사랑할 신부의 존재로 지은 바 되었다.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다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에 화답한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어서 문제죠. 그 마음을 회복하여 그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학습된, 즉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러한 연약하여 자격이 없다. 아예 주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말이죠. 이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저도 속히 그리 되기 원합니다라는 진정한 겸손의 마음,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자세가 뒤로 물러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를 그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놓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감히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결박할 수 없도록 빛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전진해 가실 힘과 위로를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기분들에게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들이 너무나 강한 빛이기에 눌림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눈 말씀들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것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의 관점이 아닌 사랑받는 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라고 알려주신 것. 즉 너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는 십자가를 물론 기본적으로는 바라봐야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야 됩니다. 25년 1월 4일 물길이 열림, 은혜의 물길이 열려서 은혜의 성령께서 진리의 주로 오게 되시는 것. 물길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길이잖아요. 땡땡땡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도끼로 파진 않는데 약간 좀 그래요. 아무튼 뭐 삽이든 뭐 곡괭이가 됐든 그 땡땡땡의 마음의 땅을 파고 또 팜으로 만들어진 거. 네. 약속의 말씀을 이제 내 마음에 열심히 심길 수 있도록 땅을 파고 팠대요.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추구해야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진리의 주께서 더 많이 방문하실 것, 그 마음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땡땡땡은 진리를 사랑하고 계심, 그래서 허락된 것.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고, 겸손한 마음은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으셨기에 이제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 승승장구해야 됨. 이런 것이 당당한, 담대한 자세죠. 열린 물길로 스며들듯 찾아오시는 진리를 붙들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됨.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대요. 나를 제압하고자 달려드는 악한 것들을 향해 승승장구,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태세로 돌진을 외치며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야 됨. 이게 용사의 자세죠. 더 영분별의 기술을 쌓아가야 됨. 영을 분별해라. 이제는 마귀가 성장한 자로 대하며, 마귀가 성장한 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의미죠. 주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공격했다면 이제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교묘한 술수를 알 수 있는 영 분별이 필요함. 그러니까 주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섞인 것처럼 약간 주님의 뜻인 양 다가오는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서 그렇다는 인식을 내가 스스로 가져야 됨.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음. 걱정할 것은 없음. 내가 구하고 원하면 분별됨. 왜요? 내가 깨어서 구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잠들면 놓치게 되는 것,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놓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 늘 깨어야 됨,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영적인 진보에 큰 유익이 될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25년 1월 26일 내 겸손에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께서 당신의 겸손으로 옷 입혀가기를 원하심. 사람의 생각, 즉 내 생각의 겸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겸손은 주님의 겸손과 좀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옷 입혀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땡땡땡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순복하다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겸손의 옷을 입히실 수 있겠죠. 알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알고자 더 주님께 들어가야 하는 것, 더 파고들래요. 깊은 마음을 파고들래요. 이제는 주님을 파고 또 파기를 원하심.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 땡땡땡에게 참 사랑과 참 자유,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 그렇죠. 참자 붙은 거는 다 주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땡땡땡도 알고는 계시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나의 기준, 나의 방법들 한마디로 주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사상의 틀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참사랑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겸손의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하나 버리며 정리하기 원하시는 것.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끊을 것은 끊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주님께서 채우실 수 있죠. 이미 조금씩 이루어 가셨음, 맛은 보여주신, 하지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온 마음을 원하시는 것, 전부를 원하신대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려야죠.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땡땡땡께서 온 마음을 열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주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원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권이란 건 뭐예요? 주도권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다 온전히 내어드려야죠. 아까워서 못 드리고 나중에 어떤 그걸 위해서 꼼수로 꼼쳐나봐야 소용없어요. 다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깊은 마음, 참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 25년 2월 8일 군사학교 1, 2, 3기 중에 흰옷을 입은 분들, 즉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몇 분 계세요? 순종함으로 흰옷을 얻으신 것, 온전한 이끌림을 받아오지는 못하신 것. 온전한 이끌림이라는 것은 약간의 나의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능력자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참종의 도구로 세우셔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서 약간 좀 속성 과정이랄까요?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한 자만이 은총을 얻게 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흰옷을 입은 이후에는 의지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긴 자는 뭐냐? 내면이 정결케 된 자. 이제 8단일보로 따지면 세 번째 난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이제 아직 의지의 훈련은 받지 못했어요. 생각과 감정을 다 비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내면이 정결케 됐다 하시면서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생각과 감정, 주님께 굴복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인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거든요. 뜻,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 이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 그게 바로 이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지의 싸움이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넘어갈 때 의지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깨끗한 자유의지에서 이제 순종하는 의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선한 의지, 영에 속한 자아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의지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스스로 성령의 이끄심에 의지를 들여 싸워가고 계신 것이어서 좌충우돌하며 가게 되는 것. 이제는 실전으로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실력을 쌓아가고 계신 것. 승리하는 기술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습득해 가고 계신, 성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끌림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추구하는 의지가 이제 성령의 의지와 이제 점점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영감으로 알아간다는 것. 나는 거저받은 믿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늘 겸손의 마음을 지키며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심. 거저받은 믿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 또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혼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도구로 늘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됨. 그러니까 나 혼자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다른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참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거저받은 믿음으로 흰옷을 입게 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됨.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생각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차라리 침묵하라. 근데 아직 이게 온전하게 훈련이 안 되면 자꾸만 내 생각을 내세울 때가 있죠. 이것이 은혜 입은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의 자세,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세를 가진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겸손의 분량. 25년 2월 9일
나의 부름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은 나의 겸손에 따라. 아마 또 군사학교 사기 여자분이신가 봐요. 내가 축복하노라. 이제 내가 나의 겸손의 딸로 세우기 위해 나의 일을 시작하노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선포하노라. 어떤 성장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 같아요. 너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나를 바라보며 묵묵히 나와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서 겸손의 마음을 보았기에 허락되는 것이란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분량이 채워지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이라는 거죠.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베푸는 나의 은총이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는 풍랑 속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겠구나. 마음에 큰 풍랑인 것처럼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을 평화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니라. 갈릴리 풍파 때 제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꾸짖으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깨워도 되고 안 깨워도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믿어도 되고요. 또 주님을 깨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굳게 믿으면서 깨우면 되죠. 근데 왜 책망하셨냐? 바로 믿음이 적었던 거죠.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딱 믿는 믿음, 굳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수시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면 이제 그 능력으로 또 나에게 임하겠죠. 너를 나의 도구로 나의 마음을 나눌 자로 세우기 위해 허락한 길이니 나의 뜻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노라. 겸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